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배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듣고자 원하오니 귀한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에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인데, 그 중에 특별히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경건과 박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두 책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 책에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 통해서 목회의 원칙을 잘 전수받습니다. 자, 이 책에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디모데에게 너는 거짓 교사들의 변론에 휘말려들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잘 확신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굳게 서서 이단들과 싸워 이겨내라. 이단들과 거기에 변론에 말려들지 마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런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있기까지는 너의 어머니 유니게, 너희 할머니 로이스, 이런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믿음이 너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참고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은혜가 말씀이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따라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박해가 따라오냐? 첫째로 무신론자들로부터 박해가 따라온다. 그런 이야기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철학자 중에 대표되는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혼이, 정신이 하나님을 인간의 정신세계로 알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알아지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무신론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신론이라는 이야기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갈 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비춰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춰질 시간도 없었고 비춰질 기회도 없었고 설령 비춰진다 하더라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내려야 그 영혼이 비로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라, 그런 이야기가 되죠. 바로 이런 무신론자들이 자기들의 사고방식,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의식구조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됐다. 저들은 뭐하는 짓이냐 저것이. 자, 이렇게 자기들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에 근거해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보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박해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무신론자들, 불신앙 자들, 그들에게도 인간의 모습은 다 있고 인간의 칼은 다 쓰고 있으니까, 정신도 있으니까 결국 그들이 영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정신세계까지는 있으니까 자기들의 수준에 맞춰서 신자들을 판단하고 진단하고 잘못됐다 그러면서 박해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불신이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 불신은 참 무서운 죄입니다. 또 사실을 잘못 믿는 거, 사실이 아닌 것을 잘못 믿는 거, 이게 미신이죠. 자, 불신이나 미신이나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렇게 보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 것,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고 은총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견언이죠. 이걸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세전에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불신앙자들, 무신론자들은 신앙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만약에 더군다나 권력의 칼이 주어지면 그 권력의 칼로 사정없는 박해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명백한 진리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다 드러나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되었다는 학설을 그럴듯하게 전제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제되고 이렇게 해서 진화가 됐다. 그런데 그 진화론이 허구라는 사실은 얼마든지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화론의 허구에 쏙습니다. 이런 불신앙자들, 무신론자들, 자기들의 인생길이 딱하고 불쌍한 것은 전혀 알지를 못할 뿐더러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권력의 칼이 주어졌다, 어떤 경제적인 힘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박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냥 무작정 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너네들은 만약에 무신론자가 국가의 권력의 힘을 가졌습니다. 국가의 권력의 칼을 가졌어요. 그런데 주일날 국가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 그러죠. 주일날 뭐가 필요하다, 노력동원을 나와라. 그런데 신자들이 주일날 다 교회를 갔어. 아니, 노력동원 나오는데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냐? 다 교회로 갔는데요. 예배당 갔습니다. 그래? 예배당 찾아가서 당신들 국가의 명령을 거부했어. 당신들 국가의 법을 어겼어. 그러니 법을 어겼으니 체포돼야 마땅해. 그러고 체포해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박해한다는 거지요. 자, 이런 무신론의 박해, 무신론자들의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법의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 세상 악마가 통치하는 세상 살다 보니 그들의 그 권세 앞에 불복할 수가 없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들 앞에서 변명할 말을 생각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도저히 당해내지 못할 구변과 구제를 주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답변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어쨌든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건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받는 박해의 두 번째 양태는 뭐냐? 사입이지요. 이 사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다 체계를 세워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다 주장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상 종교들, 자기들 그 경전 가지고 있어요. 그 경전이 뭐 교주가 뭔 기도를 하다가 받았느니, 뭔 교주가 100일 기도를 하다가 혹은 1000일 기도를 하다가 이것을 받았느니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사실 받아요. 그런데 그 우상 종교 교주들이 받았다는 그 진리가 뭐냐, 자기들이 말하는 진리가 뭐냐, 악마가 준 겁니다. 악마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런 사이비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체계화 시켜가지고 학문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욕을 하는데,
자, 뭐 통계학이니 명리학이니 뭐 별별 학문적인 이야기를 다 들어서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 학문을 읽어보면 나름대로 꽤나 그래도 읽어볼 만한 내용도 있고 좀 참고할 만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앞뒤가 안 맞지. 뭐 사람이 전생이 있었다는 둥, 환생을 한다는 둥, 아니면 무슨 뭐 윤회를 한다는 둥,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죄를 많이 저지르면 그 다음 생에는 뭐 개가 되어 태어났다가 또 뭐 개로 태어났다가 또 죽으면 그 다음에 뭐 소로 태어났다가 그러니 여기서 옛날에 자기 어머니가 개로 태어났다. 그러니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소로 태어났으니 그 소도 소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윤회설, 전생, 환생설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체계화시켜서 그러면 도가 높다. 깊은 경지의 득도에 올라간 득도를 한 고승이 스님이시다. 뭐 이러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참 영적 사기꾼도 이런 영적 사기꾼이 없지요. 이런 영적 사기꾼들의 말을 또 혹세무민한 자들을 또 잘 따라갑니다. 인생들은 너무너무 따라가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만 따라가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그런 자들에게도 역시나 권력이 가려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자들에게 어떤 강한 세상적인 힘이 주어지면 그 힘 가지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박해를 시작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통치를 받던 시대에 천황은 신입니다. 천황을 숭배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누구든지 누구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찾는다든지 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 놓겠다.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이걸 보고 자 저자가 나라의 조서에 명령 내린 어명을 어겼으니 저자를 처단하자. 자 나라 임금이 내린 명령을 어겼으니 당연히 잡혀가야 되지요.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집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은 살아남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단 사이비 무신론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뿌리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칼이 주어지고 그런 자들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 칼과 힘이 결국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박해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더군다나 이 시대는 문화라는 옷을 입고 예술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지요. 그럴듯하지. 아주 휘황찬란하지요. 놀랍지. 다 빨려들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예술이라는 옷을 입고 학문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도 역시나 사입이는 사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면 적용 안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적용되지. 예를 들어서 영양을 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 몸에 뭐 비타민도 필요하고 칼슘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모자른다. 그러니 이런 부분 필요한 거 보강해야 된다. 보충해야 된다. 그러니 영양제를 먹어라. 뭐 뭘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모자르지요. 또 어떤 지역은 넘쳐나지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지. 영양뿐입니까?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사회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오고 또 이렇게 이런 일을 겪으면 이런 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틀린 얘기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겪는 얘기예요.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걸면 다 걸려요. 적용하면 다 적용됩니다.
이걸 가지고 아주 잘 맞춰낸다고 아주 잘 설명한다고 그러면서 열광을 하죠. 열광을 해. 도리라는 자가 학문을 한답시고 그 자가 수없은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해요. 그 자의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는 결국 사입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갖다가 좋은 얘기를 두드려 맞춰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아도 소용없고 어디에서 무슨 학문을 했어도 소용없어요. 사입비에 속합니다. 그런 자들 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고 창조된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로 타락을 하고 부패되었고 전적 부패 완전 타락으로 갔고 이렇게 전적 타락 부패한 인간에게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었다. 이 원리에 추후도 변동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사이비 가진 자들이 사이비에 잡혀있는 자들이 힘을 가지면 너네들 왜 우리하고 같지 않아? 너네들 왜 우리하고 같이 같은 길을 안 가? 그러고 박해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에 굳게 서서 어머니로부터 들은 진리,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교훈,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에 서서 거짓 교사들의 변론에 휘말려들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구에게 박해를 받느냐? 이단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무신론자라든지 사이비들은 주로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주로 거의 다 교회 밖에 있는 종교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예배드리니까 다 신자인지 알지. 같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로 알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다 보니까 그러네 같은 믿음의 식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가짜는 반드시 어느 날 가짜인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참으로 큰 문제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오고 유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몰아갑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이단이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좌익 이념입니다. 좌익 이념을 가진 자들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좌익 이념을 가진 자들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익의 정점에는 반드시 악마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이 오히려 거꾸로 성경에 이랬지 않느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러고 대적을 하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이 강한 힘을 갖는다든지 그들이 어떤 권력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경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 향해서 박해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을 하죠. 한국교회에 오늘날 좌익으로 흘러가는 자들 중에 교회 집사하는 자들이 누가 있어요? 자, 세상 떠난 박원순이라는 사람도 서울시 하던 사람도 어느 교회 장로라고 그래요.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어느 교회 집사라고 그래요. 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바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파묘라는 영화가 흥행을 해가지고 온 수없이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고 그랬죠. 장지연 감독인가 하는 사람이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영화 20년 동안 교회 다닌 것을 자랑스럽게 간증하는데 그러면 20년 동안 교회 다닌 그 집사가 만든 영화가 그게 기독교 영화입니까? 그 영화가 진리의 영화예요? 무당 살풀이 구풀이 하는 게 그게 진리입니까? 무슨 얘기냐? 얼마든지 잘못된 이단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집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면서 하나님 믿는 척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언제 드러나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견고한 주초를 반석에 둔 견고한 집이로구나 인정이 되고 알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물결이 치는 날, 큰 물이 일어나는 날 그 집이 무너진다 이 말이. 마찬가지로 보통 때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같이 믿는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너나 내나 다 하나님 백성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죠, 정체를. 고라가 반역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반역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선민의 한 소속에 된 백성입니다. 그러다가 그자가 반역을 일으켜서야 비로소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땅들은 결국 땅이 갈라져 산채로 묻혀버리는 그런 재앙을 만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은삼년에 팔기 전까지는 그도 역시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를 제자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한 것도 고치고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해 보냅니다. 이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질병이 고쳐집니다.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나가서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군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도 바로 이런 전도 사역에도 능력 사역에도 동참됐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려고 은삼십냥에 팔아먹을 때야 비로소 정체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으로 만연한 수없이 많이 들어있는 이 개념 가진 자들, 그 자들 하나님 섬기는 자들 아닙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아무리 성경에 이르지 않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자들은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 관계가 체결된 일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으로 거짓된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성도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다 믿는 사람 같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역시나 권력의 칼이 주어진다든지 힘이 주어지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박해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 것 마음에 두어라. 항상 꽃길만 열리고 항상 봄날만 열리는 것이 아니다. 폭풍우 치는 폭우도 지나가야 된다. 풍랑 치고 물결치는 산을 바다도 헤쳐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박해가 올 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린도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핍박을 받으나 거꾸로 뒷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사방 없는 어려움을 당한다. 노마대도 말씀을 했고, 사방 없는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거꾸로 뒷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한다. 결국 최후의 대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런 이야기지. 오늘 우리는 이 땅 사람 동안에 예수의 진리를 마음에 받은 자들입니다. 이 진리가 생명이 구원의 역사가 마음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 놀라운 역사입니다. 신성한 일입니다.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 여성분들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 임신한 그 순간에 임신 사실이 나타납니까? 보여져요? 모르지요. 적어도 여성이 자궁에 수정되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조금 몸에 이상을 느낀다고 그래요. 전 여성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자, 그리고 그 임신된 상태가 한 20일 보름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면 분명히 몸에서 증세를 느끼게 되지요. 2개월, 3개월쯤 지나면 확실히 알게 되지고 점점 분명하게 알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에 마음에 심어지면, 접착이 되면 그 생명이 자라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신성한 일,
새 생명을 얻어내는 일, 이 일에서 10개월, 10달 동안 고통을 다 겪어내면서 어려움을 다 겪어내면서 그분들이 결국 10개월 후에 새 생명을 잉태 출산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 얻은 기쁨으로, 아들 얻은 기쁨으로, 딸을 얻은 기쁨으로, 손녀 딸 얻은 기쁨으로, 손자 얻은 기쁨으로, 예손자 얻은 기쁨으로, 예손녀 얻은 기쁨으로 즐거워 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속에 우리 죽어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그 영혼 속에 하늘의 새 생명이 중생으로 거듭나게 해서 잉태되며 자라나면, 그리고 그 생명이 결국 자라나면서 강성해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이렇게 새 생명 얻은 그 생명의 역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박해도 받고 유혹도 받고 별아버지를 다 당하고 겪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결국은 최후의 대선이를 얻는다.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받은 교훈이 이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변론에 휘말려들지 말고 네가 가진 진리 맛에 굳게 서서 이 진리를 너도 믿고 또 너희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역사를 감당하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이단들이 활제를 치고 사이비가 판을 치고 무신론 자가 행행하는 이런 시대 속에 진리의 말씀을 가진 저희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진해가는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 하나님 저희들을 지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